오늘 저녁에 설교의 초안을 잡고 이제 저희 큰아이와 집사람과 한 10시쯤 집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래서 박인회라는 이름이다. 그랬더니 저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부정맥이라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여전히 그러면 그건 문제 있는 거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졸지에 부정맥 환자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형 로펌에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돌연 회사에 사표를 던집니다. 주변의 동료와 가족들이 다 만류하지요. 이제 너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렸고 억대가 넘는 연봉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더 높아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이것을 내려놓으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이 청년이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변호사가 된 것은 이 선교사의 직분을 더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 거쳐간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제 진짜 신분은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이제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제가 찾았기에 저는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땅으로 떠나는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누구에게나 가슴을 뛰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것을 하나의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또한 희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로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느냐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간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순간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의의를 자랑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지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복음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인정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며 나의 받은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 때문에 내 가슴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보죠. 나의 신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당시에 종을 의미하는 여러 헬라어 단어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약간의 자유는 있지만 그 인생이 주인에게 속하여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밑으로 더 낮은 계급의 자유조차도 구속받고 자유조차도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저 선창 밑바닥에서 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종은 내 권리보다는 주인의 뜻에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신분을 내가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신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부르시고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그 사람으로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여정, 단 하나의 우연이나 또한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복음을 위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바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은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를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꾸셨고 이제는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그를 바꾸어 놓은 것이지. 우리는 때때로 내 신분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세상의 기준에서 확인하려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명함에 나의 직책이 어떻게 적혀져 있는가? 나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있는 재산의 목록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통장에 얼마나 많은 잔고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들의 인정이 높아지고 우러러보는 것 같으면 자신감을 얻지만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나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야, 허무한 인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진짜 신분은 세상의 평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인생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기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속하여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수하 아래서 그분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닌 바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로 가치를 결정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오직 주님께 속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이쯤 되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속한 주님의 수와 아래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 인생이다. 예수 믿는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신 인생이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신분을 확정하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있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슴 뛰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중심이 어떠한 세상의 사상이나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다 라고 단언하여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있는 구약의 약속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계신 그 순간, 아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붙든다고 하는 것, 내가 복음을 붙잡혀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리 하나 더 알고 모르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오늘도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충분하다는 거지요. 이어서 본문과 3절과 4절은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거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신앙의 일과
형식에 더 익숙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며 봉사도 하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격은 어느 순간 조금씩 식어져 가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영혼의 기쁨은 정말 사라져 사그라들고 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겠지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아보게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식어가던 복음의 감격도, 우리의 첫사랑의 기억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도, 그 중심도, 그리고 그 마지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문제와 염려의 시간을 뺏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좀 바라보라, 나를 좀 지켜봐달라,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는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겠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날마다 복음의 감격 가운데 이 주체할 줄 모르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지요? 주보 요약본이 없으시니까 나의 신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신분을 확정하는 것, 그러한 신분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 시선을 고정한 인생들은 무엇이라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이 직분이 능력이나 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을 향하여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참회록을 썼던 바울은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고 이제 나의 발걸음은 오직 그분만을 위한 발걸음이다. 내가 사도와 교사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아니 잊어서는 안 된 은혜이자 감격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받은 이 은혜의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 기꺼이 내오신 십자가, 바울까지도 구원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명까지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로 인해서 바울의 가장 유명한 고백,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바울에게 사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앉고 일어섬도 그분의 이름을 위함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이름을 위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참된 신앙 고백이었던 거지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 인생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평생을 바쳤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오랜 세월 아프리카에서 질병과 위험을 겪으며 복음을 전했던 그가 1857년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자신의 삶이 희생이라 이야기하는 청중들에게 단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린 모든 것, 내가 드린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교는 억지로 짊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먼저 받은, 내가 조금 더 먼저 누렸던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던 것이지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았기에 내 삶마저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리고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늘이요 나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분을 분명히 확정하지요. 복음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정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지나가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내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복음의 감격을 안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수쟁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신분을 확정한 이후에 나의 시선을 그분께 돌리게 하시며, 더 나아가 내게 그 감사와 기쁨의 감격을 안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신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안에서 참된 예수쟁이들이라 소문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례를 풍기는 신봉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